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마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제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다면,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삶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교리에 대한 문답이죠.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답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뭔가? 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지어진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어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셨어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행복하게 되는 길인데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면 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안에 담겨진 의미, 그 의미 안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찬양의 의미, 예배의 의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때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찬양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한 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와 찬양의 의미 안에는 그것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라 한다면 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찬양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사의 제목들도 또 찬양 드릴 예배 드릴 내용들도 없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찬양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예배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그리고 노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는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찬양을 부르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게 찬양이고 감사다, 예배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은 지어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 알겠는데 저에게는 도무지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환경을 돌아보면 감사거리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아니,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봐도 야,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게 가능하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처할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를 하게 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난 감사거리를 찾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 또 지금 이 시간들 속에 아주 적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내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이 참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행복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감옥과 수도원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하는 거죠. 뭐 다 똑같이 이 세상과 격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룰대로 격리돼서 갇혀서 지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는 또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겠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감옥은 나쁜 것이고 수도원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감옥과 수도원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거죠. 감옥에 사는 것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수도원에 살면서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불평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남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곳은 감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이 불평과 불만, 남을 핑계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그 상황과 환경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저기서 어떻게 살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감사가 넘치는 자리요,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냐를 짓는 방법은,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내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내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전혀 없고 내 삶이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감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리고 오셔서 친히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짐을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직접 십자가를 통해 지시면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세히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15절은 저희가 안 읽었는데 이 세 절이 15, 16, 17절이 아주 재밌어요. 패턴이 마지막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고요. 16절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고, 17절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다 무슨 내용을 갖다 붙여 놓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다 감사의 표현들을 마무리해 놓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저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여러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리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멋진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감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때문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저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 감사로 인해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파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